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돌아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여 넓으신 내 배부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두 주의 두 가지 내게 하여 주소서. 내가 내일 십자가 도망하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기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내보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도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죄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중량할 자 없으리라.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내일 십자가 돌아가니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정죄하소서. 아멘. 살아계셔서 찬양과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여호와여,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 찬양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믿음과 능력과 그리고 지혜와 권능으로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충만하게 무장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날이 갈수록 죄악이 관영하며 강포가 땅에 충만하며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나도 완악한 가운데 있으며 복음을 말씀을 받지도 듣지도 아니하고자 하는 가운데 있는 그들의 교만함을 하나님이 하시는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자랑하며 십자가를 증거하며 십자가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주님의 원하심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크신 은총이 함께하게 하시고 복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저들이 아버지 삶에 지치고 고단하여서 여러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만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음성을 말씀을 통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은 귀가 있는 자마다 아버지 영적인 귀를 여는 자마다 들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이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누구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누니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추후 1세기 지중해 연안에서는 추천서나 소개장을 제도가 보편화가 되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거짓 교사들은 자신을 인정해 달라고 스스로 추천서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 그러한 추천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변해가는 고린도 성도들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추천서이자 편지가 되어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에 새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옛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은 마음에 기록하는 언약이라고 에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에 33절입니다. 예. 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를 나를 해를 낮에 빛으로 주셨고 달과 별들을 밤의 빛으로 정하셨고 바다를 뒤흔들어 그 파도를 소리치게 하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니라. 다시 말하면 새 언약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복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실 때 바벨론의 원수의 지배와 박해를 당하는 가운데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곳에서 또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끝까지 견딘 자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이지요. 창조의 하나님이신 이사야서 60장 21절에서 또한 64장의 8절에서 하나님은 우리 우주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다고 창조의 하나님을 창세기 1장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사야서 60장에서도 말씀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6절이죠. 하나님은 과거의 죄악에서 현재의 환난에서 미래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시편의 44편의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새 언약이 되어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는 목자와 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아가서 8장 3절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젖먹이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그의 품에 안아주듯이 우리를 그의 사랑의 품에 안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시고 아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요구를 아신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이 31절이죠.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도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버지가 아시느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미래를 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시편 46편의 10절 너희는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장차 일어날 일에 관한 미래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의 1절과 2절 우리가 안고 일어서고 눕고 하는 것 어머니의 뱃속에서도 태속에서도 지음을 받게 되어진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앞길을 모두 그에게 맡기는 자가 되라고 시편 37편 5절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그러면서 너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가 정오의 빛같이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며 그 은혜에 우리는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새 언약의 우월성은 바울은 새 언약의 우월성을 들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영광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편지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입니다. 추천서를 요구하는 성도들에게 바울은 성도 자신들이 바로 자기의 추천서가 되는 편지가 되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의 정신과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삶을 살아가는 자가 예수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어떻게 세웠는지 처음부터 보았던 산 증인들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에 따라 성도들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을 새겨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 6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를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점으로는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점은 죽이는 것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겨 죽게 하는 율법 점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하시면서 9절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영광도 영광으로 말미암은즉 길이 있을 것은 너희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이처럼 새 언약에 대한 직분을 말해주고 있죠. 바울은 자기의 권위를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새 언약은 행위에 근거하지 않고 은총의 근거를 두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돌에 써서 새겨서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스러웠었는데 하물며 영의 직분은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